많은 기독인들이 기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하나님 뜻대로 하실 텐데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해? 이렇게 생각하거나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약간 그 억양이나 생각 속에는 따지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녹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목사인 저조차도 때로 그런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와 요구를 낱낱이 아십니다. 생각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시고. 그렇지만 실제로 그분은 또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꼭 굳이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텐데 말입니다. 어쩌면 조금은 난해하고 복잡한 이런 물음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이, 성경이 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의 끝부분만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엉터리 신앙을 여러 번 경고하고 고치기를 원했지만 결국 고치지 않자 심판하십니다. 나라 문을 닫아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된 삶의 결과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셨지만 아울러 그 하나님의 심판에 막대기와 몽둥이로 동원되었던 바벨론을 비롯한 그 이스라엘을 학대한 그 민족에 대한 심판도 이 앞부분에 보면 함께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16절, 오늘 인용하지 않습니다만, 그리고 26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돌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포로된 땅에서 돌아오고 또 죄 문제를 해결함 받게 될 것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모심으로 그들의 영혼과 육체가 위로와 풍성함을 누리고, 오늘 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지만 정말 놀랍고 감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회복과 누림의 내용들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마무리되고 또 다 해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37절에 대단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한다.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사실 이 그래도 너희가 내게 구하여야 한다, 이 구절은 수동태로 쓰였습니다. 시상이 이 수동태 시상을 적용해서 좀 원문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이 내게 구하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건 상황이 좀 필요한데요, 단순히 기도하라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안 들었습니다. 지멋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신운상은 삶이 무너져도 기도를 고상하게 하면 어차피 듣지도 못하고 받을 신도 없지만 관념 속에, 추억 속의 신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다. 야, 그런 기도 필요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이 기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내가 바꿔주겠다.
기도의 채널을 열겠다, 그런 뜻입니다. 죄악 가운데 엉터리로 살아가던 그들의 기도 자체를 하나님은 들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귀를 여시고 내가 네게 기도할 수 있도록 채널을 열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메시지입니다. 기도의 축복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기도가 축복이라는 걸 지난 시간에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녀라는 법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버지하고 관계가 심각하게 무너지면 그 채널은 또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으로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말을 좀 바꾸면 기도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기도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일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그분이 정하신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과 은혜의 과정에 필연적으로 기대되는 게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데요. 자, 오늘이 기도의 기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의 이유에 대해서 제가 육하원칙의 범주 안에서 이 내용을 좀 구겨 넣어 보겠다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왜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가?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지난 주간은 기도의 조건,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특권입니다. 그래서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신분의식만 가져도, 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그분에게 요청하고 나아갈 수 있는 하늘 길이 열린 하나님의 자녀다, 이 인식만 바뀌어도, 이 인식만 자리 잡아도 우리 삶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그런 내용을 딛고 뛰어넘어서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우리를 기도해야 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좀 설명을 하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이 얘기는 여러 번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사람들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의 주제와 똑같은 질문을 받고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이 타고난 설교가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오히려 질문을 되받아쳤습니다. 뻐꾸기는 왜 밤에만 우는가? 독수리는 왜 창공을 솟아오르는가? 그 이유는 뻐꾸기는 밤에만 울도록 지음을 받았고, 독수리는 창공을 향해 날아가도록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기도하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바꾸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애초부터 만들었습니다. 톨스토이의 말만 따라 물고기와 물처럼 땅에 깃대어 뿌리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 초목처럼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나 그분 안에 그분께 기려 그분을 힘입어 사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 결핍에 부딪힐 때마다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을 읽은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책을 우리 서점에도 소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필립 얀시의 기도라는 이 책에 보면
이 필리피안시 목사가 대단한 저술가잖아요. 아이들 방에 들어가서 저녁에 이제 아이들에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해주면서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엄마 아빠가 너희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너무너무 적단다. 너무너무 제한적이란다.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자, 이게 얼마나 솔직한 얘기입니까? 제가 언젠가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했던 얘기죠.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끝까지 도울 수도 없다.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도움받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목사의 가정이라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처럼 아빠만 믿어. 당신을 어떻게 믿어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잘 나가는 날은 까분다고 몰라요. 처참하게 무너진 날, 병원에 이제 누워서 비로소 내가 은혜로 살았구나, 내가 은혜로 살 수 있겠구나, 내가 은혜가 있어야 회복될 수 있겠구나.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기도가 신앙의 액세서리가 아닌 이유 몇 가지를 정리하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만, 첫 번째, 조금 전에 지금까지 말했지만 이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에요. 뒤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는데 너무너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뭘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받은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니, 내 것인 줄 모를 수 있고요, 가지고 있어도 겸손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뭘 받으면 내가 했다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은 우리를 바로 겸손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서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한가운데 자기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우습게 하고. 여러분, 기도 없이 얻었다면 그건 이루어져도 재앙입니다. 왜? 이런 교만으로 인간을 내몰기 때문에. 아니, 혹시 그런 일이 없더라도 받아도 받은 것 자체를 모를 수 있어요. 응답이 결코 그에게는 축복도 아니고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로또가 복이 될 수 없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손이 없으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경에 로또가 나온대요. 그런 게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로또가 나와.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건 길게 설명할 수 있지만 제가 깊이 기도하고 깨달은 거예요. 지금 어떤 자리에 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그게 얼마나 롱런하고 끝까지 가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진짜 오늘 이 본문의 결정적인 핵심인데,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됩니다.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만진 듯 껴안은 듯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그 경험이 몇 번 쌓이면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누가 뭐라고 띄우면 뭐라고 말할까? 아니요, 그분이 하셨습니다. 나는 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궁극적인 기대가 뭘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게 뭘까요? 우리의 한두 번의 필요를 채워준 기도 응답보다 그분이 정말 바라는 게 있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너무 관심이 많아요. 그게 아버지지. 자식이 돈 10억 준다고, 아니 너 직업도 없는데 어떻게 벌었니? 물어볼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단순히 응답의 채널, 무슨 축복받는 신비한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깊이 경험하고 전국적으로 그 하나님을 높이며 자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축복이 아니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좋아하시는 게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설 명절에 고향 내려가서 제사 한번 지내고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세우려고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될 그 영광의 목적을 엉뚱한 데 돌린 거죠. 아니야, 가르쳐서 그분이 받아야 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기쁨조로 원래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을 보여주고 그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예배의 길이가 길든 짧든 가족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6개월, 1년 동안에 어떻게 우리를 돌보셨는지를 나눈다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죠. 설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하나님이 우리 앞으로 할 일을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의 전국적인 이유가 사실은 38절에 나오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핵심입니다. 37절을 설교하고 38절을 설교하잖아.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에게 다시 기도의 문을 여시면서 야, 와, 기도해. 그럼 내가 듣고 내가 하려고 했지만, 사실 좀 복잡한 얘기를 조금 더 설명하면 33절에서 36절은 땅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37절, 38절은 사람의 회복입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고토로 돌아가더라도 그들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이 일은 또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문이 양떼같이 번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당시 바벨론의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 바벨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엉터리로 신앙생활 하다가 결국 두들겨 맞고 수모를 당하고 하나님 손에 걸려 바벨론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초강대국 애굽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 억압된 곳에서 자유케 된다면 그건 바벨론이 정치적으로 멸망해서 그런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유다의 독립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에 꽂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죠. 이들에게 진짜 이스라엘에게, 이런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요?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먼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빨리 일경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 사업이 무너진 이것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 그리고 온 세상이 그 이스라엘을 지켜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시네. 여러분, 이걸 보여주려고 자기 백성을 끌고 가서 자기 손으로 두들겨 패서 온 주변이 무슨 하나님이 저래? 수모를 먹고 얼굴에 먹칠을 다 하십니다. 여러분, 아이호로트라는 신학자는 그래도 너희가 내게 기도해야 한다, 이 촉구를
이스라엘의 내적인 새 창조 사역의 촉구다. 그렇게 그는 소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멸망했다는 비극적인 역사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의 신뢰를 이스라엘이 잃어버렸다는, 신앙이 다 껍데기라는 겁니다. 이 기도의 촉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 아들이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아서 아버지를 찾아오지도 않습니다. 근데 중간에 누군가가 막 와서 이제 오해를 풀어준 겁니다. 아버지가 마지못해 얼굴을 풀면서 한번 찾아오라 그랬어요. 꼭 비슷한 점. 그래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사실은 진심이 그게 아니고 그렇게 다 열리는 그 관계 회복이 진짜 회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의 목적입니다. 이 기도의 촉구는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믿고 알고 관계를 정진시키는, 그래서 마침내 신뢰를 갖게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바라시고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정리를 하면서 시편의 말씀을 한번 읽고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찬양도 많이 부르는 굉장히 유명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을지어다. 이 구절에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현대인의 생활 패턴에 안 맞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메일 보내고 오만데 휴대폰 걸어가 도와달라 연락하고 참지를 못해요. 여러분, 이런 삶의 태도,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잠깐 침묵하는 것도 어려워요. 두 번째, 이 말씀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억지로라도 시간을 잘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는 그런 내면을 강하게 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기도하라는 뜻이죠.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 남아공은 인종차별로 유명했습니다. 1948년인가요? 5년인가요? 아예 국가 강령으로 인종차별 정책을 채택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철망을 쳐놓고 그 지역 이름을 적어주고 한쪽은 천국, 한쪽은 흑인들을 다 몰아놓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수키로 되는 집에 자기들끼리 살면서 흑인들은 다 노예 취급하고. 그때 일입니다. 진실화해위원회라는 회의를 만들고 흑인들을 처참한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이 분리정책이 실시되던 시절에 백인 경찰관들이 한 흑인을 붙잡아서 곤봉으로 두들겨 패고 끌고 와서 몸에 전극을 달고 전기고문을 한 겁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흑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백인 관리가 대놓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경찰관 하나가 이죽거리면서 그랬대요.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헛소리인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남아공은 회복이 되고 다 아시잖아요. 그 경찰관들은 모든 권력을 박탈당하고 재판을 받는 피고 속에 앉는 신사가 됐고 양발 양손이 묶인 채 시민들 앞을 지나갈 때마다 비굴하게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노릇을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친히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막 이해가 걸려서 이거 내가 악착같이 싸우면 이길 수 있는데, 왜?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정말 소중한 것들을 잃잖아요. 관계나 이미지. 그때 적당한 수준에서 멈출 수, 그래, 그분이 아시는데, 그분이 일하실 텐데, 그리고 내려설 수 있습니다. 이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라틴어의 보케이트라는 단어인데, 여기서 나온 휴가를 뜻하는 영어 보케이션의 어원이 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휴가를 즐기자고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하나님 노릇을 쉬고 휴가를 즐기면 하나님, 내가 친히 하나님이 되어서 역사해 주겠다. 인간적으로 막 매달리고 편지 보내고 방법을 동원하고, 여러분,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애굽 쳐다보고 정치적인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고 기도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자칫 의미 없는 허드렛 일로 여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신앙인 중에. 새벽에 PT나 받지 차라리, 독서나 하지 차라리. 당신 그 말은 진짜 회개해야 될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조지 뮬러가 왜 무일푼으로 고아 사업을 했다고 했죠? 1만 명의 고아를 먹였습니다. 고아 사업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챙기신지를 자기 삶을 통해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원칙이 뭐였다고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 앞에 가서 구걸하지 않는다. 나 이런 일 하는데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생전에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그 책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서점에. 하나님은 한 번도 그 고아를 굶기신 적이 없었습니다. 기도는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심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맨날 알고 있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금방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고 기대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의 체험이 조금씩 쌓이면서, 그건 응답의 체험으로 쌓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다 나눠집니다. 그분을 만진 듯 이해하게 되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수긍할 수 없는 상황에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게 되고, 정말 주목받는 자리에서 내가 영광받다가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드러내게 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여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이 갈라져요. 다윗과 사울이 갈라진 자리입니다. 더 길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